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은평찬양단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와서 놀라셨죠?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확진되셨습니다. 어저께 확진이 되셔가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격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으세요. 아직 지금 좀 아프시다가 많이 회복되는 중이라고 성도님께 꼭 좀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 코로나 잘 견디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격리니까 그때까지 꼭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832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저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신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는데요. 주일날 딱 하루 제가 뵀거든요. 토요일날 저는 저번 주 토요일날 해제되고,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걸리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저희 가족이 다 걸렸습니다. 장모님 포함 5명이 다 걸렸었는데, 희한하게도 가장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거의 접촉이 없는 아내가 제일 먼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아내가 격리를 하게 된 날, 그 첫날 저는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는 그 다음날 이제 아이들을 저를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난 후로 처음 해보는 긴 시간의 육아였습니다. 그 전에 한두 시간 혼자 아이들을 본 적이 있지만 하루 종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느꼈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육아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때 약간 화를 내거나 혼내거나 하는 것을 보면 말은 안 했지만 왜 아이들한테, 저 갓난아기들한테 화를 내지? 애들이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혼내기도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어린 아기들에게 화가 날 수 있냐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이번에 육아를 하게 되면서 삼시세끼를 먹이며 정말 밥을 지지리도 안 먹는 이 아이들에게 굳은 표정으로 혼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처음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했고요, 결국 울었습니다. 둘 다. 저도 모르게 화를 내었지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낯선 아빠의 행동, 아빠의 낯선 말투, 낯선 표정,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자신들에게 무조건 웃어주기만 했던 아빠의 무서운 표정은 충분히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낯선 모습을 봅니다. 모습이 드러나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떤 세상의 일에 대하여, 보이는 무언가에 대하여, 전쟁과 질병과 아픔에 대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끔이 아니죠. 생각보다 많이 자주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하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어려움 중에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셔야 하고,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사랑하는 나 자녀를 위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언제나 환하고 인자한 미소로 나를 보고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틴 루터가 말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죠.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잊으셨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저 원수들의 압제 속에 슬픔을 겪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어찌하여 라는 의문사는 답을 요구하는 의문이 아니라 그 저자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낯설기 때문이죠. 저자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림을 당한 것과 같은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탄식을 내뱉은 겁니다. 이러한 고통만으로도 힘든데 대적들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는데, 내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그 비방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늘 내게 말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all day long, 하루 종일 속삭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어로 영화, 영웅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에서 히어로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줄 영웅이 나타나기 전에 악당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항상 이 대사를 하죠. 아무도 널 구해주지 않아. 널 도우러 올 사람은 없어. 악당들은 한결같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위기의 순간에 멋지게 영웅이 등장하고 멋지게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그 원수들이 우리에게 하루 종일, 한순간 한 번의 대사가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에게 아무도 널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고, 넌 이제 혼자라고,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종일 그 대사를 읊고 있는, 그러면서 웃고 있는 그 대적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미 기록된 창세기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런 명령을 하신 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괴로웠을 겁니다. 절망했을 겁니다.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루터는 이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을 끔찍한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누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 땅을 사는 신자들에게 아주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실까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국 시험을 이겨냈고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만, 시련을 겪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 따질 명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시험이 감당이 안 된다고, 이 시련은 나에게 과하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거라고, 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구절은 아닙니다. 오직 시련을 겪고 있는 자신 스스로가 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신자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아 고백할 수 있는 말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말씀, 그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일 겁니다. 저는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저 자신도 아직 철부지이고 나약한 젊은이이면서 저보다 더 어린 제가 섬기는 이 청년들을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쓰러지는 세대라고 단정지었어요. 청년들을 한 해, 두 해 섬기면서 그들의 삶에 조금 더 깊숙이 개입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저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이었고요. 그들 중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만약에 저라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시련의 세월들을 그 젊은 나이에 지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지나왔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서만큼은 그렇고요. 그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타인의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때때로 끔찍한 하나님, 정말 너무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쳐도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울고 있는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그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면을 인정하며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자 어둠 속을 발버둥 쳐야 할까요? 마틴 루터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며 이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영어보다 쉬워요. 읽기는 훨씬 쉽습니다. 알파벳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아드 데움 콘트라 데움, 여기서 뒤에 데움, 이게 하나님인데요. 아드 데움 콘트라 데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더 조금 의역하면, 마틴 루터의 의도대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콘트라데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말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낯선 사역을, 낯선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시험과 고난에 꽂혀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하셨는지 알아내려고 함몰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는커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적을 뿐입니다. 특히나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는 것이, 내 남편이 비명 행사하는 것이, 잘 나가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것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것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실까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나요?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숨어 계신다고 말하는 거죠. 원래 알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사역이 아니기에 낯선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오래전 마틴 루터도 표현한 것이겠죠. 그러면 어디로요? 누구에게로 도망가야 하나요? 하나님께로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하다니요.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요?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아빠도 아빠고 사랑을 쏟아붓는 아빠도 아빠이듯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하나요? 루터는 말합니다. 계시된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보여주신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나타나신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여러분의 삶에 너무 충분히 보여지신 그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께로 피하시면 됩니다.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자 발버둥 치지 마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창조주이며 어떤 아버지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만 계셨었나요? 그 인자와 그 긍휼과 그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신 때가 없으셨나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겠죠.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따뜻한 아버지로서 나타나신 적이 없어. 나는 내 인생 중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훨씬 더 많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배웠을 겁니다. 그 보여주신 것 중에 우리가 차마 부인할 수 없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중에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여진 하나님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혼란스러워했던 저자는 42편 마지막 1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마무리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너가 어떻게 낙심하니? 너가 어떻게 불안해할 수 있니?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를 도우신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너는 그럴 수 없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저자는 더 이상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함몰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제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틴 루터의 말, 아드 데움 콘트라 데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도망가라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라. 시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중에 계시나요?
크고 작은 고난이 앞을 가로막고 계시신가요? 혹시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예요. 진부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게 답니다. 그게 전부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된 하나님, 어떤 충분함이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다시 돌이키기에, 다시 모든 것이 결국 은혜였다고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충분함, 그렇게 충분히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누군가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고난을 겪고 나서 한참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원망과 분노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나입니까? 라는 외침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한마디 설명도 변명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며 하소연 같은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 예배당 앞에 붙어있는 작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받은 충격과 은혜는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렇게만 되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괴로운 중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낯선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전투함을 지휘하는 함장에게가 있습니다. 이 함장이 배를 타고 전투함을 몰고 가고 있는데 어두운 밤을 항해하다가 전방에서 깜빡이는 불빛, 아주 환하게 깜빡이는 불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함장은 무전기로 여기는 독수리 함대다. 그대로 오면 충돌하니까 우연으로 20도 꺾기 바란다. 우리도 우연으로 20도 꺾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면서 대신 그쪽 함대가 우연으로 40도 꺾으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독수리 함대의 함장은 화가 나서 물었어요. 나는 독수리 함대의 함장이다. 대체 누군데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는가? 대체 누군데 우리 함대에 명령을 하는가? 그러자 저쪽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항해를 돕고자 쉬지 않고 비추는 그 등대를 몰라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든 움직이지 않고 파도에도 태풍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환한 빛을 비추어주는 그 등대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등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등대의 빛을 길잡이 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시련이라는 늪에 빠져서 발버둥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그 은혜와 긍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느 때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의 앞부분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절인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잘 인내하여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기서의 바라보다 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바라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눈을 고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각을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시련으로부터 예수께로 피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그 계시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기도를 하러 오셨나요? 혹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러 오셨나요? 낯선 일을 하신 하나님께 따질 것을 따지러 오셨나요?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의 그 기도의 시작에서 따질 것을 다 따지시고 원망할 것을 다 원망하실 거라면 오늘 그 기도의 끝에서는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심으로 이 인내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